우리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한 왕, 한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여호와의 열심의 집약체가 되는 그 한 왕을 통하여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길르앗 땅과 같은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황폐한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제 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회복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될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람.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진노의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은 또 그 아수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니요.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해서 그분이 사륙하는 것이 아니고 6절은 그 아수르가 진노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표현하시되 그분은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십니다. 마구잡이로 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는 공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공의가 있다면 공의를 또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공의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6절에 보니까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과 같죠. 탈취하며 노략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한다. 이것은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공의를 표현하시는 도구이고 교정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아수르는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공의의 도구, 교정의 도구인 이 아수르의 마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의 뜻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의 생각도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어떠했단 말입니까? 마음엔 단지 오직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여서 교정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자체를 일삼았던 그런 패역한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패역한 도구인 아수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아수르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아수르의 힘과 지혜나 아수르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선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말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14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닭장에 가면 닭이 혹은 새장에 가면 새가 알을 놓아놨을 때 이렇게 가서 쉽게 알을 가지고 오듯이 나라를 얻는 것, 내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저 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됐고 찍소리 하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패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세움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고 부패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펼쳐 보이시는 도구였는데 그들이 또한 완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수르를 향한 심판으로 그 열심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수르의 심판에 나타나는 특징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의 죄나 그들의 교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분을 내셨지만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제 그 분의 진노가 아수르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주어가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처음 시작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26절도요.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걸 우리로 다시 적용을 해본다면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었던 그 아수르는 어떻게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며 멍해였던 아수르는 벗는 것이 아닙니다. 벗겨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나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들은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대표가 되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였던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울이라는 도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의 멍에였던 사울을 벗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벗겨짐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의 대표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됐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이 첫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루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루시는 도구였던 헤롯이 항상 등장하게 되고 그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 멍에를 벗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벗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벗겨짐을 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21절로 다시 가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 남은 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무거운 멍에였던 그 헤롯이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 교회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인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헤롯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손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심판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임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손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순수성을 그리고 흩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헤롯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당하는 이유를 야고보에게 손을 댔거나 베드로에게 손을 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임당하는 이유가 연설을 하고 그가 설교를 했을 때에 뭔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완악함과 부패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라는 남은 자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무거운 짐, 멍에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안에 구성된 암살단에 의하여서 이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는 암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주께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주에 의하여서 주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라는 멍에는 벗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는 주를 통해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제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도대체 언제 제거하실 것인가?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12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뒷구절보다 앞구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9절부터 보면 이 아수르가 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그의 편에서 봤을 때는 제국주의의 팽창이었죠. 계속해서 나라들을 지금 파죽지세로 자기에게로 넘겨오고 하는, 패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맛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패망한 어떤 그 시간상의 순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그 거리순으로 말하고 있어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지금 갈그미스가 먼저 심판을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를 정복한 아수르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갈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로도 갈그미스처럼 정복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아르밧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를 정복한 것처럼 아르밧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하맛이 아르밧처럼 정복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죠? 또 내려오면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을 정복했고 그리고 다메섹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도 다메섹과 같이 정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하나하나를 아수르 편에서는 가까운 쪽,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쪽에서는 먼 쪽부터 갈그미스, 갈로, 아르맛, 하맛, 다메섹, 사마리아 순으로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아수르 편에서 봤을 때는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라들이 정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거예요. 갈그미스가 망했다라는 것은 갈그미스가 의지했던 우상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로가 망했다라는 것은 갈로가 의지하던 우상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맛이 망했다라는 것은 아르밧이 의지했던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메섹이 의지했던 아람의 그 우상들도 아수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옵니까?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가 의지했던,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의 나라였던 것이죠. 유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형식 안에 자기 자신을 섬기던 우상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정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계신 것이었고, 주의 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아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는 것. 하나님은 언제 아수르를 제거하실까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결국 언제 아수르가 제거되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계속 넘겨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이 잡았던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진노의 막대기를 계속해서 왜 그 손을 펴고 있을까요? 그건 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아수르가 제거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아수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나의 아수르가 제거되는가? 세상은 언제 아수르를 제거할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 아수르를 세상은 언제 제거된다고 말할까요?
내가 그것을 극기해낼 때, 극복해낼 때 세상은 우리가 아수르를 제거하거나 혹은 피할 때에 아수르가 제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자신을 키우는데 전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내가 그보다 강해져서 그것을 극복해낼 때에만 혹은 내가 그것을 수완을 써서 피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남은 자에게 있어서 남은 자에게 아수르를 제거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와 돌이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아수르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아꼈던 10명의 자식들 또한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자기의 몸도 병들었고 자기의 마음도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아수르를 제거하고 그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은 그가 다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경제를 살려내고 다시 경건하고 좋은 여자를 얻어서 그 여자와의 사랑 속에서 자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극복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릅쓰고 앉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그의 아수르는 제거되고 욥은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말년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그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업적을 한번 높이 세워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전염병이 전역을 돌았어요. 자, 그 아수르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입니까?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 것입니까? 나라 안에 용한 의사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서입니까? 아니요.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 모든 전염병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의 죄와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께서 심판하시되 언제요? 내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러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아수르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를 통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아수르와 더러움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벗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는 데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요? 내가 주께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진노의 막대기 앞에서 이 공의의 도구 앞에서 이 교정의 도구 앞에서 그러나 패역하고 부패한 이 도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